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자격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며 저와 함께 참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함께 세우는 우리 집사님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되어야 될지 말씀의 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 성도들도 또 이 말씀과 같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자, 이 세상에 모든 조직체는 일의 역할에 따라 직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나라를 예로 든다면은 서열 1위인 대통령, 다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런 순으로 이제 직분을 맡은 그런 부분으로 나갑니다. 자, 회사로는 회사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런 순으로 갑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별로 직분들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이제 장로교단인데 그들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주교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CBS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제 직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게시판에 있는 걸 찍어 가셔서 내용을 보시고 교회 직분은 어떤 직분이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큰 뉴스에 보면 이제 기독교 CBS 방송에서 하는 것이 노큰 뉴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로 권사의 유래를 아시나요? 장로 권사의 유래를 아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옛날에 권사의 직분을 가졌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장로의 직분을 가신 분이 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제도인 장로, 한국 사회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로 다른 교단 확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권사에 대해서 자매님 옛날에 권사하셨죠? 또 여기도 권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는 어떻게 여러분 유래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제도에 있는 권사, 여성 차별 문화의 타협물로 여성 안수 거부 교단에서 도입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볼 때 장로는 이 가부장적 문화의 유산이다. 이게 교단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권사에 대해서는 여성 차별 문화의 타협으로 여성 안수 거부 교단에서 이 권사를 도입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성경에서 온 줄로 아셨거든요. 장로님 그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권사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으면은 노큐뉴스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어느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텐데 성경에 나온 것은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집사님 주일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는 직분이요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 집사에 대해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없습니까? 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와이프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면 그 여자 집사가 아니고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이제 되어 와이프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개역 성경의 어떤 부분이 잘못 좀 이렇게 번역돼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이제 교파 또 교단마다 직분 제도가 다르잖아요. 구세군도 다르고 가톨릭이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그런데 그럼 침례교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만약에 그거는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제가 이 설교하는 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다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노컷 뉴스에 그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는 여러분 정확히 약하게 된 정확히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 목사 집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특성을 부른 분들이 이제 집사님들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7 집사님들이 있고 앞에 이제 내가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매들은 여집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자매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설교를 듣고 이런 건 충격이죠. 아니 나는 그게 직분 제도가 성경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두는 걸 우리가 각 교회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분을 따진다면 분별한다면 바르게 말한다면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이건 성경적.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단이라든가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 제도를 둔다 그런 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굳이 말하는 걸 따지가지고 성경대로 한다면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보니까 장로교가 이제 제일 크잖아요. 다음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감리교가 그 다음이고 다음에 이제 성결교고 그 다음에 침례교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순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당연히 제일 크죠. 제일 크죠. 한국의 장로교회가 큰 것보다 미국에는 퍼센트로 따지면 침례교가 더 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요새는 비밀이 없어요. 치면은 그 자료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전사님도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이제 5월 20일 날 김동영 형제도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가면 침례교 그렇게 크다니까요. 자, 그래서 크고 적고 이거보다도 성경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 아셨죠?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오늘 집사님 주이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가 1년에 뭐 한 차례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한번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면은 성경 구절 5군데를 보면 됩니다. 아시죠?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아셔야 되고 우리 교사들도 잘 알아야 되고 신학생들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사실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직분제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잘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잘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에 잘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잘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5 구절은 알아야 증거로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사도고 성경을 14권을 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에베소 교회는 이제 크니까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17절에 보면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고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하고 28절에 9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장로가 나오고 양떼를 먹이니까 오늘날 목자,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헬라어로 이제 포이멘인데요. 목자, 목사에 대해서 양떼를 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독한다는 말에서 감독자로 삼아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여러분, 교회는 피로 사신 거거든요. 피로 사신 교회. 자,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이거든요. 아니, 장로를 불렀는데 너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요, 장로, 감독, 먹인다는 이 양떼를 먹인다는 목사, 목자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세 가지 직분은 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불렀다고. 저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말한다면 목사라기보다는 장로라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로라는 말로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오늘날 장로교회처럼 장로를 부른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 목사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들이 하는 일이 양떼를 치잖아요. 양떼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라는 말이 나오고 돌보고 감독을 하니까 이제 또 감독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할 때 근거가 되기를, 여기 장로, 목사, 그다음에 감독이라는 말은 한 직분인데 그렇게 역할에 따라 말씀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성서적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봤고, 오늘 요걸 간단히 하고 우리가 집사님에 대해서 뭐 잘 아시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수석 사도로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그 교회에 대해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느니, 또 장로라고 나왔어요. 나 역시 장로요 그랬어요. 베드로도 장로래요.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12사도 중에서 제일 우리가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자,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랬죠. 이 양떼를 먹이고 하니까 이건 목사란 말이죠. 그리고 감독하되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는데 또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아무리 여러분 눈뜨러지게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따라합시다. 장로, 목사, 감독, 요것도 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아니, 바울 사도도 교회의 이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베드로도 교회 장로에 대해서 무슨 둘이 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바울에게 그렇게 쓰도록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로 사도제였잖아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둥 같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균형이 잡히고 바로 우리가 성서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도 얘기했다면 똑같이 다른 목사도 얘기했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지 베드로 다르고 바울 다르고가 아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얘기한 거나 베드로에게 한 거나 똑같구나
그러면 요 내용을 딱 같이 묶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두 번 성경 구절 두 번 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여러분 편지 서신에 빌립보서 1장 1절이니까 맨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니까 구성원들에 대해서 안부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편지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누구 다 잘해내냐. 그러니까 요 아주 세 가지, 요 빌립보 1장 1절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이제 우리가 그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도. 두 번째 감독. 집사. 아니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비춰보세요. 딱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절하고 맞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직분 제도를 주면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성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다음 감독들과 집사들, 요게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성서적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계속 장로가 나오고 감독이 나오는데 목사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양떼를 친다는 말에서 목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목자가 목사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걸 이제 그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라는 말이 가끔 여호와 증인 같은데 성경에 목사가 어디냐 그러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또 읽어보시길. 자, 11절 볼게요. 4장 11, 12. 자, 제가 지금 네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람이라. 여기서 사도들은 옛날에 12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사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언자,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자는 복음 전자다. 담임 목사가 아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목사 겸 교사를 줬다 그랬어요. 목사는 바로 성도들의 양떼를 돌보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 겸 교사를 줬다 이겁니다. 그 목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목사가 왜 있느냐? 우리 교사들이 왜 있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숙해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있다, 교사가 있다, 함께 또 집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완전히 성서적으로 보면 이제 네 가지 맞지요? 오늘 본문이 아주 디모데전서 3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보면은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누구 자격에 대해서 말해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죠. 아니 그럼 교회는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목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 감독이 있고 장로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감독에 대해서 자격을 잘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감독이 있으니까 감독에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야 되는지, 집사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아주 디모데전서 3장에 잘 얘기해놨다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이거 외의 직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성경 5구절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 장로, 다음 감독은 한 직분의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로라는 말은 원래
엘더라 해서 연장자라는 말이죠. 연장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연장자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장자다. 그래서 권위. 우리가 검사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새파래도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보고 영감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똑같아요.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감독이라고 하고 양떼를 치고 돌보니까 먹이고 하니까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고, 다음 집사님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오늘 분위기 보면 아죠.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 두 번째, 여기 오늘 찬양을 불렀던 집사님들이 있다. 세 번째, 여기 해중도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직분 제도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더 어떻게 제가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천국에 가보면 알지만 성서적인 성경을 따라서 직분을 준다 그러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다음에 주보에도 낼 테니까 또 가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사님 주일이니까 우리 간단히 집사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감독으로 교회를 감독하고 장로로 위엄 있게 치리하고 목사로서 꼴을 먹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더 이게 해결 안 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전에 들어가면 목사라는 말, 감독이라는 말, 장로라는 말을 치면은 성경 구절과 함께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보충 자료들이 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집사님 주일이니까 우리 여기 오늘 찬양했던 우리 집사님들 또 이 말씀을 두고요. 우리 온 성도들도 위해서 사실 성도들과 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가 교회 세례나 침례를 받고 3, 4년 다니면 무조건 전부 집사예요. 무조건 전부 집사 준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집사님들은요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담대함을 가진 그런 직분이에요. 요즘은 전부 집사예요. 3, 4년 다 이상 넘으니까. 아니, 제가 영주에서 고등학생들 때 이제가 나왔던 그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 자매들도 지금 이제 다른 데가 섬기는데 45살 이렇게 됐으니까 전부 집사라 이거예요. 당연히 그리. 자, 그러면 성경에는요, 사실로 집사가요, 수준이 높아요. 생활에서도 본을 보여요. 거의 섬기는 역할이 다르지만 목사 못지않게 이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 누구 말대로 혼에 빠진 게 집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 오늘 잘 보세요. 자,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예요. 헬라어로. 이거는 섬기는 사람, 관리하는 지배인, 겸손한 종, 이 뜻입니다. 아셨죠? 집사님들은 섬기는 분들, 관리하는 지배인, 겸손한 종. 자, 그러면 그 배경을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을 했죠. 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저래 따져도 3,000명하고 합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더라도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 정도는 됐다고요. 근데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고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게 돌아올 음식을 왜 안 주냐? 그래서 불평이 생겨가지고 12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을 하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것을 보살필 사람을 세웠는데 7명을 세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집사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우게 된 하나의 동기, 기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사역자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특히 사역자들, 목사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고. 뭘 오해하면 안 되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10,000명이나 넘는데 여기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으로 따져봤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행정을 보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막 질서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10,000명을 위한 음식 구입이라든가 나눠주고 이렇게 되니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12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00명이 되면요 직원이 최소한 50명은 돼야 돼요. 12명 가지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전체를 살피기 위해서는 12명 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12명이 말씀과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7명을 뽑아가지고 당신들이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서적으로 이거 좀 리더해라.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말이라.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강단권이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난 기도와 말씀을 하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당신들이 하시오. 아니라고요. 내가 해야죠. 봉사를, 섬기는 일을 해야죠. 맞습니까? 사역자들은 맞습니까? 성도들을 섬겨야지.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사역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간에 그렇게 바쁜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인원이 적으면. 나는 말씀과 기도해야지. 내가 이거 청소하고 말이지. 내가 신방하고 이런 거 당신들이, 집사님들이 하시오. 신방가 이런 거, 애경사 힘든 거 집사님들 다 하시오. 아니라고요. 교회가 크면 지절로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들 알겠습니까? 절대로 이거를 자기 주장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신학교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게 오늘날 이런 부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말씀과 기도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청소도 하고 음식도 다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여기 이분들이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12명이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7명을 더 뽑은 거예요. 그렇다고 집사님들은, 여기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우리만 와서 너무 이렇게 잡일이라도 그걸 마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균형을 이뤄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게요. 목사님, 전사님 말씀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있고 서로 세워주고 섬겨야지.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교회가 공회전을 하는 거죠. 자기 주장만, 물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목사에게 1차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내 할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안 한다면 그건 누구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의 사도행전 6장을, 이 말씀을 준 배경을 앞뒤로 잘 보고 적용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강당권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거는 청소도, 화장실 청소도 해야죠. 그래서 인원이 많고 사역자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요 성도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집사님들 일이 되니까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이 공개적이니까 잘 교육을 받고 잘 알고 이 본문 내용을 충분히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잘 모르니까 나는 내가 이건 하러 왔지 내가 이걸 하러 왔느냐? 아니에요.
누구 게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 데 있어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열심히 해야죠.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도 여기 있고 동명형제도 있는데 오면 그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안 된다. 솔직히 물불을 안 가리고 해야 될 정도 되잖아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역시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좀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사역자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원리는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집사님들 행정적인 건 여기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행정적인 거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여기 재정적인 일을 하는 거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앞에서 저와 함께 리더자로서 리더를 해주고 또 뒤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보살피고 이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아름다운 사역이고 정말 기쁜 사역이냐 이 말입니다. 왜? 피로 사신 교회니까요. 예수님은 피값을 지불하고 성도들을 사줬잖아요. 그럼 그들을 먹이고 리더하고 앞에서 이끌고 하는 거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아주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어디 뭐 모임에 참여하고 그걸 가지고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귀하고 중요하냐 이거예요. 집사의 자격은 여기서 쭉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이거는요. 그래서 집사들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에서 정직하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신중한 사람이라야 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고 술에 자신을 내주면 안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되고 순수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게 뭘 말하느냐면 구원을 받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 가정에.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못 해낸다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떤 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의견 다툼 하다가 끝나요. 영혼을 향해서 나가고 교회를 굳게 세우기보다는 내부 안에서 목회자, 사역자들, 집사님들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가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괜히 영혼들이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굳게 세울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음식으로 나를 건강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왜 그 기도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음식 먹고도 하지만 음식을 먹지만 사실 이 몸의 정보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롭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볼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재정적인 것을 전부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특히 재정 담당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물건을 구입하고 지출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밖에 가서 빡빡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돈 주고 그 허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구입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되고 또 지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가능하면 더 달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중해야 됩니다. 가볍고 경솔하고 성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활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특히 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되죠. 여러분 음주운전이 심각하잖아요. 음주운전은요, 요새는 이제 차가 많으니까 자기 가정과 이웃에게 큰 상처와 불행을 가져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술은 입에도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명언에 나오잖아요. 재난이 누구에게 있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절거림이 누구에게 있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술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음료로 순수하게 옛날에 썼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되고 오래 두고 칵테일로 섞어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이거 슬픔, 다툼, 제잘거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붉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와 불행, 가정의 화목을 깨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요. 우리 그래서 여기 자신의 술에 내주지 말라고 하고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사의 임무는 결국은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오늘날 집사님들은 헌금 관리, 급료 지급, 건물 관리, 교회 행정 보조, 재정적인 거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애경세에 참여해서 슬플 때 또 기쁠 때에 함께 해주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행사를 할 때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행사를 할 때 바로 이게 교회 어떤 행사를 할 때 집사님들이 앞서서 저와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고 뒤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집사의 임무인 것입니다. 역시 집사의 아내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신중하고 집사의 아내들도 헐뜯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건 건전한 판단, 성숙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된다. 교리와 믿음과 일, 사랑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집사의 좋은 지위와 담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집사의 일이 직무지 않습니까? 맡은 일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집사님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존경적인 그 언어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런 걸 보고서 집사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나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3, 4년이 되니까 주니까 지금 요즘은 좋은 집사님 보면 존경의 마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내가 말하는 건 아시고 여기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얻으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야, 주님의 몸된 게 좋은 지위를 가진 분이 누구냐? 우리 집사님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담대함,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갖다 인도하는데 내가 그걸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남들 앞에 떳떳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담대하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우리가 얻게 되고, 담대함, 이제 원래 뭐 담대한 말이 그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런 것에서 이제 담대한 사람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참 활력이 있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여기 오늘 본문처럼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한 삶이 교회에서와 밖에서 있어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 이런 우리 집사님들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분들과 사역이 얘기할 때에 그걸 복종을 하고 그 귀한 사역을 하는데 그걸 인정을 해 주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보잖아요. 근데 그건 질서예요. 하나님의 아론의 아들들은 주로 제사장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고핫 자수들은 그 안에 싸고 이런 걸 하고. 그런데 보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건 제사장만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질서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사님들을 섬기는 분들을 헌신해 온 것을 알므로 너에게 간청하느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집사님과 저는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를 사용해서 가정교회 국가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순종.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이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집사님들은 저런 분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말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우리 순종입니다. 결론은 섬기는 일의 모범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아들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섬기러 왔고 마지막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줬다고요. 그런 모범된 예수님이 있기에 저와 우리 집사님과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들 우리 좋은 지위 집사님들 담대하시다. 그걸 잘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승리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워졌다면 또 그와 같은 성령님 안에서 원리가 이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